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이게 참 귀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때로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아멘이시죠?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해 주실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게 큰 복입니다. 시작. 이 인사는 인상 쓰면서 할 인사가 아닌데 목사가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인상 쓰면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옆에 계신 분이 만나서 큰 복이라고 여겨지시는 거 맞죠? 아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부부들이 몇 분 오셨는데 한 분한테 인사를 시켰더니 옆에 이제 아들이 있고 한쪽에는 아내가 있었는데 목사가 시키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쑥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정말 그 소중한 사람을 만나 얼마나 행복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 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반대로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거는 뒤로 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내 인생에는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로남불이죠. 그런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제가 그런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다윗 왕에게 사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 왕에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그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훈훈한 감동을 줄 수 있었을 만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한번 들어서 기억하고 있을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무비보셋. 기억나나요? 가물가물한데요. 한 3, 4년 전에 아마 이 무비보셋과 관련된 설교를 한 기억이 있고요. 이 무비보셋, 어떤 사람인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간략하게 설명할 거고요. 또 한 사람, 다윗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사람, 이 사람의 이름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바르실레.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든 어디 상처가 나면 후시딘 바르실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라고요? 바르실레. 두 사람, 처음에는 무비보셋, 두 번째 바르실레. 이 두 사람, 여러분이 금주 한 주간을 이제 사시는 동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 있나 없나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그 두 사람이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 왕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지를 보면 우리 인생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할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무비보셋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무비보셋이 누굴까요? 사실은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 있어 목숨만큼이나 소중했던 친구 누구죠?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나나요? 화살 줍는 아이 기억나실걸요? 당시에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참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도왔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아들 이 무비보셋이 그의 나이 5살 때였는데 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갑자기 전쟁터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졸지에 이 무비보셋이 5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5살짜리 아이는 어쨌든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런데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알다시피 전 왕족이 물러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요, 가장 타겟으로 여기고 없애려고 하는 존재가 전 정권을 잡고 있던 왕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불씨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 왕조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싶으면 살아있는 족속들을 다 없애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냥 순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5살짜리 무비보셋을 불쌍하게 여기고 살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유모가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급하게 말을 태워서 도망하는 중에 그만 이 5살짜리 아이가 말에서 떨어져 버려가지고 두 발을 다쳐버려요. 그래서 두 다리가 다쳐서 장애를 입고 그 장애를 입은 상황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생을 살아가던 참 비운의 사람 무비보셋입니다. 그렇게 유모의 도움을 받아 어디에선가 숨죽이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어 살고 있던 무비보셋이었는데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 있던 왕 다윗 왕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친구 요나단과의 옛일을 생각합니다. 그 요나단과 약조하면서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거든 이 다윗 왕이 요나단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을 잘 살펴주기를 요나단이 바랬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봐라, 옛날에 내 친구 요나단의 가족 중에 혹시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든 내게로 데려오라. 수소문을 합니다. 숨어 살던 무비보셋을 어찌어찌 발견하게 되고 그 무비보셋을 다윗 왕에게 지금 데려오게 됩니다. 왕궁으로 데려옴을 당하는 무비보셋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제까지는 잘 숨어서 지내왔는데 이제 현 정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옛날의 왕족의 시인 자신이 이렇게 발각되었으니 난 죽은 목숨이구나.
겁 잔뜩 집어먹고 왕 앞에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 왕이 갑자기 달려 내려와 이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오히려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야기하더니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너희 아버지와 내가 이러이러한 관계였단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내게 관련 없는 어떤 아이가 아니라 나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다.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 왕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이 왕궁 안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아가면서 네가 살기를 바란다. 언제나 나랑 가까이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살자꾸나. 무비보셋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인데 어찌 우리 왕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무비보셋은 감격하여 다윗 왕에게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는데요, 사무엘하 9장 7절과 8절을 보면, 자, 여기 앞에 띄웠으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니.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너무 감격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알았어요. 자신은 이렇게 왕에게 이런 좋은 대접과 대우를 받을 조건에 놓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숨죽이며 숨어왔던 자신인데 왕이 자신을 살려준 것만도 고마운데 자신을 이렇게 아들처럼 대하면서 대우해주는 그 모습에 감격하며 이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왕 앞에서 진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내가 무엇이 관대? 살려만 주어도 우리가 감사한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이 고백,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로 고백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극적으로 다윗 왕의 은혜를 입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국내에서 벌어집니다. 그 궁 안에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의 자리, 왕의 자리를 탐내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서 자칫 이 다윗 왕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 이때의 신하들이 다윗 왕을 보호하면서 빨리 피신해야 옳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소식을 무비보셋이 들었어요. 아차 싶죠.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 나한테는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나의 주와 같은 존재, 이 다윗 왕이 울면서 맨발로 지금 피난길에 올랐다는 이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은 너무 마음이 아파
자신도 그 피난길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주섬주섬 몇 가지 짐을 챙겨서 가려고 하는데 달이라도 성해야 마음껏 쫓아가죠.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데 그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에요. 뭐라고요? 발음 세게 하면 욕하는 게 되니까 조심하시고,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아주 교활하고 나쁜 놈이에요. 상황을 딱 눈치 보다가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주인에게, 주인님, 이미 왕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같이 우리가 추적해서 따라가다가 자칫 왕에게도 위험이 되고 당신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여기에 계십시오 해놓고, 이 시바가 오히려 지가 다윗 왕을 쫓아가요. 그리고 피난길의 어느 지점에서 왕 앞에 딱 만나서 여기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죠. 왕이시여, 한 가지 알려야 할 사실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왕께서 그토록 아끼던 아들 같은 존재 무비보셋이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십니까? 왕이 이렇게 견고하고 괜찮을 때는 그렇게 아버님같이 잘 예우하고 섬기더니 왕이 지금 이런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니 무비보셋의 마음이 싹 변심되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본래 왕족이 아니더냐? 우리 할아버지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번이 기회다. 잘만 하면 이 다윗 왕만 없어지면 나중에 그 왕권을 내가 도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글쎄 무비보셋이 그런 못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고 알려주니 다윗이 그 피난 중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아꼈던 사람이 진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면요 왕께서 속았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습니다. 지금 그렇게 못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 왕이 거기서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시바의 말을 듣고 믿어버려요. 그래? 이 못된 놈, 내가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혹시 돌아오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그 놈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모든 토지와 밭과 재물들 다 이 시바에게 다 주도록 하여라 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 왕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줄도 모른 채 무비보셋은 그저 하루하루를 피난길에 숨어있는 그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불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무언가 먹으려고 해도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요. 두 다리를 뻗고 자려고 해도 왕이 걸려요. 우리 왕은 지금쯤 이런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진데 내가 어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으랴 해서 이 무비보셋은 옷도 빨아 입지 않고 또 머리도 맵신하게 하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왕의 건강한 귀환을 바라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다윗 왕은 전혀 이 사실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알리도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반역했던 압살롬의 세력을 이제 정리해버리고 다윗 왕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의 궁전으로 온다는 소식을 이 무비보셋이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격했던지. 무비보셋은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왕이 오는 길목으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 저 멀찌감치에서 오는 왕을 바라보며 감격 어린 눈물을 흘리면서 땅에 엎드려 그 왕을 맞이하는데,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19장 2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왕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그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 왕의 고통에 내가 같이 참여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왕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한시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자지 않았던 무비보셋, 이제서야 왕 앞에 엎드려 그 왕의 환궁을 환대하며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다윗 왕이 옛날에 시바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한참 이 곡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색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이 이쁘게 보이겠냐고요. 저 교활한 놈, 저 연극하고 있네 저놈, 내 앞에서 이제 내가 떠날 때는 숨어 있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이제 와서 살아보겠다고 내 앞에서 엎드려? 얼마나 미운 감정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무비보셋, 너 말이야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말이야, 내가 진짜 그 궁급한 상황에서 피난길에 오르면 너 나한테 아들 같은 존재잖아. 그럼 열리를 제쳐두고 나와 함께 그 길에 같이 동행을 했어야지. 어디 숨어 있다 인제 나타나가지고 아들 같은 흉내를 내.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 무비보셋이 얼마나 마음이 억울해요. 그래서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왕께 고합니다. 왕이시여, 저에 대해서 오해가 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던 저 종이,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차 저차 해서 저는 왕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이미 왕에게 엉뚱한 말을 해서 제 재산을 나중에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후에서야 들었습니다. 왕이여, 절대 제가 왕을 어찌 배신했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다윗 왕이 그랬냐? 하고 이 무비보셋을 믿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8절 시작. 내 아버지의 온치위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이 얘기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예전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었는데 왕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왕과 함께 한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로 살아왔는데 제가 그 은혜를 입고 어찌 왕께 더 바랄 것이 있었겠습니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더니 29절에 왕이 그 이야기를 듣다 말고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왕이 이 얘기를 듣다가 야 시끄러, 주절주절 왜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한테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건데. 알았어, 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난 헷갈리고 너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재산 되돌려주기는 그렇고 시바와 밭을 뭐하라? 나누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다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 못된 교활한 놈 누구? 발음 세게 그 시바, 그 못된 놈, 저놈을 왕께서 처단해 주지 않고 글쎄 기껏 왕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너의 재산을 그러면은 반반씩 나누어,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서 합니다. 30절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 대목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자꾸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귀환하셨으니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재산이요? 다 저놈에게 줘도 괜찮습니다. 나 재산 필요 없습니다. 빼앗겼던 밭 필요 없습니다. 다 그 시바에게 준다 할지라도 상관없으니 왕이시여, 저는 다만 나의 왕 되신 다윗 왕이 건강하고 무사하게 여기에 왔으니 저는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왕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네 밭을 이렇게 나누어 줄게. 아니요, 그거는 제 인생 속에 부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왕 되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 누구라고요? 바르실레. 따라합시다. 바르실레. 두 번째 사람, 이 바르실레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피난하여 도망하는 중에 여러분,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생필품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하던 중에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렀을 때 이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바르실레는 꽤 나이가 많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왕이 어쩌다 이런 형편이 되어 그렇게 도망 중에 자기네 동네에 온 사실을 알고 바르실레가 최선을 다해서 이 다윗 왕을 섬깁니다. 자, 그가 어떤 모습으로 공개했는지 성경 3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그가 성심껏 왕을 공궤하였더라. 공궤는 그의 필요를 따라서 채울 걸 채워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궁으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 바르실레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간에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신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푼 그 바르실레를 어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놓고 다윗 왕이 제안을 합니다. 여보시게, 내가 그간에 형편이 어려울 때 당신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해 준 거 내가 다 알고 있네. 이제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그간에 받았던 은혜 보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르실레의 입장에서 그 왕의 제안을 받았으면 그 왕궁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아니, 그거 속을 감추시고 그래요. 저는 가요. 아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니, 지금 우리 인생에 로또를 맞은 거지. 임금님이 날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그동안 내가 너한테 받은 은혜 보상해 줄게. 왜 안 가요? 당연히 가야지. 바르실레가 이 제안을 받고 사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왕이 그런 제안을 하는데 의외의 대답을 바르실레가 왕께 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33절에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왕께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 나이 벌써 80이 훨씬 넘어 노인이 되다 보니 이제는 먹는 것도 무슨 맛인지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설령 왕궁에 가서 왕께서 저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 해서 그 노래를 즐길 만한 때도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나이에 왕과 함께 왕궁으로 가면 오히려 왕께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니 어찌 제가 왕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리고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할 수 있는 사명,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왕을 이 기회에 당신께 공개하며 잘 섬겼던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또 하나는 요단을 건너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이니 여기까지로 충분한데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저는 이미 왕을 섬긴 그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 이미 상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찌하여 제게 또 다른 상을 주시려 합니까? 보상 필요 없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간에 왕을 모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는 한때라도 왕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음에 오히려 행복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고, 이미 자신은 다른 보상이 필요 없고 보상을 충분히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은 상급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잠시라도 생활을 할 수 있었음이 내 삶의 최고의 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이 바르실레의 마음과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 같은 모습, 바르실레 같은 모습으로 손익을 따지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그 고백을 보시며 크게 감동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신앙생활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늘 저변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과 계산기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과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딜을 해. 하나님,
제가 그간에 하나님 앞에 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좀 뭔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 좁은 길 가라 해서 좁은 길 가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얼마나 더 해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이만하면 웬만큼 주님 잘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주님 보상도 좀 해주시고 상급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계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 빼고 저 위에 쬐끔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 보상 먼저 계산하며 계산기 두드리지 아니하고 한평생 최고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내가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내 생애에 그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었음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땐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 하필이면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코가 꿰가지고 딴 데 가지도 못하고 젊은 청춘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다가 인생 다 갔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나, 어떤 사람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인생 마음 놓고 살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 순간 숨 넘어가기 전에 나 예수 믿을래요 했더니 그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고,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할 수만 있었으면 지 할 것 다 누려보다가 마지막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나 어쨌다나. 혹시 이 가운데 또 그런 사람 있나?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뭐가 억울한 건데요? 도대체 죽기 전에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람,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억울해서 울어야 돼요. 왜? 자신의 생애에 그 아름답고 꽃답고 좋은 황혼기에, 아니 좋은 황금기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고 그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러운 일이냐고요. 한 살이라도 어려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내 주님 모시고 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르실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 이런 충성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저는 이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충성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보상이 없어도 그저 왕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충분히 행복해하고 왕에게 자금은아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졌음에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무비보셋, 이 시대의 바르실레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